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 결과는 엄청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과 동아 마라톤에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것, 그 결과는 뭐 차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리를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요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내가 닮고 싶은 신앙의 대상이 생기면 그 유익함을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과 나는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확연한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닮고 싶은 대상, 이런 닮고 싶은 설교자, 목회자,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 테이프를 들어서 정말 설교 테이프라고 하니까 되게 제가 나이가 지금 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설교를 통으로 암송을 할 만큼 배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담고 싶어서 설교 테이프를 한 500개는 산 것 같아요. 그 당시 테이프 한 개에 8불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설교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500개 설교면 거의 10년치 설교인데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저도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애쓰면서 담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나 신목사님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은총은 오늘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리교회 오기 전에 이미 하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설교를 배우고 싶었고 목회를 배우고 싶었는데 한번 빠꾸 맞았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면접에서 제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리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셔서 그분한테 배웠던 신앙, 목회자됨, 목사됨, 설교, 목회 뭐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고 은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희들을 만나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제가 저희의 선생님을 만나면서 배우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저와 신목사의 뒷모습이 어떤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나도 저분들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 서울 드림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영감의 선물이 될 수 있으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좋은 선교 단체를 만났다든지 좋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분들은 그런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해요. 3절 말씀이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자,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따라가는 푯대가 돼야 하는가? 양무리의 좋은 본이 되어주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중요하냐?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 없이 뛰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향이 없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뚜렷한 목표와 푯대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 푯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는 목회자와 장로가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로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나눠지는 거는 초대교회가 훨씬 지난 다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교회를 돌보는 리더십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모든 평신도들에게 장로가 될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말고 장로가 될 만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되잖아요. 네?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교회는 없잖아요. 장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헌신이 돼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지, 뭐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빠졌다 왔다 가는데 장로 세울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무리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 평신도라면 정말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 차로 들어갔어요. 7년 차 되던 때 저희가 장로님들을 세웠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장로 스쿨을 하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장로 스쿨을 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로를 못 세우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장로님들을 좀 세우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필요한 장로상,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장로들은 어떤 장로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보통 한국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생각이 되시나요?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당회라고 하면은,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잖아요. 당회라고 하면 막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동력하는 관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장로 욕하고 장로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장로님들끼리 만나면 목사 욕하고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거는 비정상이잖아요. 목회자에게 장로들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여야 되고 동역자여야 되고 중보자여야 되고 또 장로님들에게 저희 같은 교육자들은 가장 신실한 동역자요 동반자여야 되고 격려자고 양육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들과 이 목사들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새롭게 장로님들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이 모습으로 새로운 장로들을 세워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먼저 저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기는 장로라고 하는 리더십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워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장로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신앙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머리가 장로가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되셔야죠. 서울 드림교회에서는 어떤 장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하고 5년이 경과된 45세 이상의 집사들 중에서 공동체에 속해서 셀 모임을 하고 있고 주일 성수와 DBS 같은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국내외 아우리치에 동참함으로써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11조와 선교 작정헌금 같은 것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많아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수 집사 훈련 받을 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던 얘기거든요.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다만 안수 집사 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헌신하면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다만 장로가 될 때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로 세울 때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안수 받은 지 5년이 지나된 경과된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부분에서 두 가지가 좀 저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DBS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성교회에서는 주중에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로 리더 세울 때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세워질까요? 안 드리는 사람이 세워질까요?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바보들한테 질문을 해도 이게 답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중에 예배가 없으니까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요소는 뭐 주일날 예배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DBS죠. 일반 성도들도 DBS를 열심히 하는데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이 DBS 안 한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죠. 11조 헌금 하기로 마음 작정하고 안수받고 집사가 됐는데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장로가 되면 안 되죠. 일반 성도들도 11조 헌금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한다라고 하면 장로 세워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준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율법으로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에 장로 리더십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헌신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고 헌신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만나서 1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후보생이 됐다고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함께 훈련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저와 신목사가 한 학기씩 나누어서 훈련을 하겠지만 중간에 방학 동안에는 아우리치도 가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신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과 부부 동반으로 성지순례로 아우리치를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신앙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설레요. 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니까,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생기는 건 교회에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장로 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장로가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되면 시험을 들겠죠. 그러나 내 신앙의 내용이, 내 신앙의 성숙도가, 내 신앙의 헌신이 장로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한 사모함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당회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많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신목사와 저도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막 자기들만이 혼자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려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산의 항목을 변경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회를 통과해야지 이 항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단어 대신 장로님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함께 모여서 회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회라고 하는 단어로, 이 명칭으로 장로님들의 모임을 따로 구별을 해 놓으려고 해요. 그 모임은 결정하고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역을 공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자가 되는 모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역의 실무팀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운영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적인 결정과 실제적인 예산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그런 좀 실질적인 리더십들을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 주시면 우리 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도 저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구나,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 특히 교회에 있는 영적 리더, 목회자와 장로와 모든 임직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12월 31일 날 결혼하는 젊은 커플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2월 31일 날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날짜를 굉장히 독특하게 선택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시기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신혼여행은 일단 특세를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쿵 하고 뭐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름에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저희 교회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생 한 명이 뇌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뇌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너무 속상하다면서 뇌 수술을 받게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못하고, 내가 그때 찬양팀으로 섬기기 헌신했는데 찬양팀을 섬기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엄청나게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뇌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니. 그러니까 성도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이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거죠. 신앙의 컨텐츠에 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양무리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강력하게 자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장로 리더십을 세우기 원했을까? 고난 중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신앙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만나면 생명력을 다 상실해 버려 가지고 빼빼 말라버리고 비틀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생명력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고 언제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신앙이 되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헌신을 드릴 수 있으면, 새로운 결단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사랑, 새로운 헌신, 새로운 열정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과 영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죄송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교회 장로들에게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게 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 그랬어요. 물 위를 걸었던 거는 베드로밖에 없죠. 다른 제자들은 물 위 걷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자기 손으로 떼어주면서 기적을 맛봤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베드로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구원받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걸었어요. 뛰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한번 거기 비칠까 해서 침상을 가져다가 병자들을 갖다 눕혀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제가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막 여기 막 침상이 막 아픈 사람들이 다 누워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서 목사 그림자라도 덮이면 날지 몰라. 그러면 제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풀지 않을까요? 와,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장로라고 우리 같지 않거든?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같은 장로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장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갑바도기아에, 비두니아에, 아시아에, 본도에,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이 예수 체험이 베드로만큼 있어요? 성령 체험이 베드로만큼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영성은 뭔지 아세요? 나의 중요함, 나의 특별함만 얘기하는 영성이에요. 목사님, 저 특별합니다, 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경계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까지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특별함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본이 되는 믿음과 영성의 모습은 자기의 중요함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까지 볼 수 있는 영성이에요. 이게 교회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살려주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개척 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1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오래봤자 13년이고 우리가 뭐 100년 된 교회도 아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개척 멤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먼저 와봤자 13년 전에 먼저 온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자랑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하고 신목사하고 친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래서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직업이 좋은 사람인데 잘 대우하시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아주 유익하실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마세요. 않으세요. 저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지 않고, 저와 신목사는 그런 목회 원하지도 않고 그런 목사가 되기도 저희는 거부해요. 저의 죄의 본성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케어해주면 저분이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교회를 세우는 영성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영성이에요. 교회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은 모든 사람이 소중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소중해요. 역할은 다 달라요. 우린 지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해요. 펑션이 다른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은 바로 그런 영성이에요. 나는 함께 여러분과 형제된 자입니다. 나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이퀄하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 개역개정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은, 믿음과 영성은 어떤 것인지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고난이 어떻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세상에서는 고난의 부재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영광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영광이어야 해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믿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울어주는 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공감 능력이 있구나. 교회 리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당신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까지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재수가 없었나 봐, 운이 안 좋았나 봐, 네가 팔자가 안 좋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밥 사줄게, 술 사줄게, 위로해줄게, 거기까지 가겠죠.
그러나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라면 그들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 어떤 모습인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는 삶이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겠죠. 이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이 느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이 말을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상상하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먹이라 라고 하는 책임을 일컬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쁘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혹은 장로가,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그 일을 책임감,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DBS 많이 할 때는 뭐 8과목, 어쩔 때는 그 넘게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책임감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8번, 10번씩 강의하면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뭐 고장난 녹음기 갖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성도들을 정말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들을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성도들의 섬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가대도 없어져야 되고, 주차장은 난리가 날 거고, 맨날 사람들 주차장에서 싸울 거고, 주일학교는 선생님이 없어서 다 애들이 주일학교 못 할 거고.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저희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어서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3명 꼬았어요. 저하고 신목사하고 가서 강의하면서 3명 데려다가 8명 아이들 맡겨놓고 주일학교를 시작했거든요. 발란티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애들이 제적이 1000명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섬김의 자리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섬기다가 멈춘 분들 안 계신가요? 왜 멈추셨어요? 일손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여기저기 너무너무 일손들이 부족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는 형제님들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분은 5년, 7년 막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나가서 좀 교대해주면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임직 받으셨으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섬기셔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2부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 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섬김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 지금 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이죠. 교회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 뭐든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일손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일꾼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열정 있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손들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네 번째,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은 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지배하려 하고 조정하려 하고 권세를 부리려 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노예처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 장로들만 모이는 방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별로 은혜스러운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 닮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을 받으세요. 저와 신목사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섬기는 종이 되어야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의 장로든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여러분 장로를 뽑을 때 누구 입김이 제일 센지 아세요? 담임 목사 입김이 제일 세요. 그러면 그게 힘이겠죠. 우리들에게 잘 보여야지 장로가 되니까.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다른 장로의 입김이 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김 집사, 내가 이번에 너 장로 만들어줄게.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교회가 얼마나 후져지겠어요. 세상 조직보다도 더 냄새나는 조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배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권세 부리는 리더십을 버리려면 장로 뽑는 이 과정 자체가 신목사님과 저의 입김이 없어져야 되고 기존 장로님들의 입김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라면 누구든지 장로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들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그 리더십을 배운 다음에 장로들에게 성도들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 훈련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인의 행세는 다 하기 원하는데 다 시어머니 되기 원하는데 다 잔소리하기 원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갖고 숨은 곳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갖기는 더디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영적 리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우리의 목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런 얘기 참 추상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 이런 얘기하면 너무 멀리 있고 비현실적이죠.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죽음이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실질적인 개념입니까?
이게 실질적인 개념인데 왜 천국의 추상적인 개념이 돼야 되죠? 왜 천국의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돼야 되죠? 죽음은 내가 만질 수 있게 실질적인데 언젠가는 죽음을 내가 거치게 될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과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분 만나면 예수님 생각이 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 장로님 만나면, 저 집사님 만나면, 저 목사님 만나면 자꾸 천국 생각이 난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만났는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코인 얘기, 투자 얘기, 돈 버는 얘기, 애들 학원 얘기, 어디 가면 쪽집게라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신방을 했는데 제가 성도님 여기에 투자하시면 3년 후면 2배 튑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부동산 뛸 겁니다. 무조건 저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런 목사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저에게 의탁해 주시겠어요?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근데 잘 견디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요. 베드로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 가진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성을 가진 리더일까?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영적인 리더에 돼야 되느냐, 어떤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하느냐, 이 땅의 삶을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하고 영원한 상급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리더십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신의 특별함이나 중요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까지 볼 수 있는 믿음, 그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영광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될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기쁘게, 기꺼이, 열성을 다해, 열의를 다해 할 수 있는 믿음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는 믿음, 이것이 서로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넘어 천국의 영광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목표가 뚜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중요함만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성을 갖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 지배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주인의 행세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의 일들로 그친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을 넘어 천국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게 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복되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교회를 빛나게 하는 장로들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